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때 더 온전히 알아야 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는 지옥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예수, 성경,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은 단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죄로부터 사함받았다며 죄로부터 사함받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첫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죄를 사함받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는, 즉 구원론의 기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유대 나이로 1살에서 7살까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믿음만 가지고는 신앙에 자립할 수가 없죠. 두 번째 보면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심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제 자녀에서 자라서 청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악한 자를 이기는 권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년 때는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능력도 나타나고 하는데, 때로 보면 자기 위주로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줄뚱살뚱 모르고 충성하는데 아니면 또 안 해요. 그래서 아직 청년의 믿음도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아직 익은 단계가 아니죠.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는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이때 태초는 원어에 보면 시간을 정하는, 시대를 정하는 정관사가 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태초는 창세 이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부터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주어집니다. 즉 아비의 믿음이 되자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사라지고 성경 전체가 이제는 다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아비가 되어야만 자기에게 똑같은 아들, 딸이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아비의 믿음이 들 때 드디어 그 여러 자녀들의 적성에 맞게, 성경으로는 달란트에 맞게 그들을 잘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부모의 심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단계를 이루면 자녀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이렇게 한다. 근데 아비의 믿음이 이루면 우리가 가장 아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비의 믿음을 이뤄서 보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류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인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왜 그러느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힘이 없으면 모를까? 힘이 있는데, 전능한데 죽을 자식을 살리려고 하지 죽게 놔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땅에 살다가 마침내는 멸망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뒤에 모든 재판을 마치고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면서, 쫓아낸 이유를 말하죠. 저가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저가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을 그룹 천사들로 지키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지키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자기가 화형검으로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지금 아담과 이브는 이제 죄를 짐으로 악한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악한 마귀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종된 아담과 이브가 결정적으로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마귀가 그를 에덴 동산으로 끌고 들어가서 생명나무도 따먹게 만들면, 아직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죽을 자로서 영생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을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그룹 천사를 지키고 친히 자기 화형검으로 지킨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줄기찬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육식을 안 했죠. 채식만 먹으라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먹으라고 허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모든 짐승들과 새들과 모든 것들이 노아가 지은 방주 동안에서, 방주에서 1년 동안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의 가축들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허용하는데 그 대신 조건을 놨습니다. 피는 절대 먹지 말아라. 육식은 먹되 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를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합니다.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육식은 먹으라고 그랬는데 피는 먹지 말아라. 근데 그 피를 먹자는 이유가 드디어 이스라엘이 나라가 성립되어지고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임금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이 되었을 때 10계명을 주고 모든 이제 율법을 해석할 때에 레위기 17장에 이르르면 그 이유가 설명 나옵니다. 왜 피는 먹으면 안 되느냐? 레위기 17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피에 생명이 있고 피만이 죄를 속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 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반드시 그러면 피는 어떻게 되냐? 흙으로 덮어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바로 피가 생명나무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 후손 예수에서 죄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피를 먹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영생하니까 구원의 길이 막혀서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그 피만이 죄를 속한다. 그래서 피의 기능은, 피는 생명이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 있는 제사를 통해서 죽어야 할 인간들의 죄사함을 얻는 것이죠. 바로 생명이신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함받을 것을 상징하는 게 구약의 속죄 제사죠. 그런데 그렇게 피를 먹지 말고 피는 흙으로 덮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이르르면 놀랍게도 이제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에서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생명의 음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피를 먹으면, 죄 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죄 가운데 영생이니까 지옥 가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피를 마시는 건 바로 생명을 먹는 거니까 죄 없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먹으니까 생명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 낙원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우리가 더 깊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이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다 주님이 감당하고 우리는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위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병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즉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돈 받아서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은혜가 주어졌고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를 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이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가면 마침내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렵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3절에서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즉 우리 인간이 조상이 범죄함으로 육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영은 어떻게 됐어요? 영은 장차 결론적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에 가면 멸망이고 천국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다. 즉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이 이르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마침내 그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안은 둘로 나눠져 있죠. 앞에는 성소, 뒤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휘장은 길이가 12.5m에 넓이가 1.8m에 두께가 어른 손바닥만큼 두꺼운 것이 펴져서 그것을 찢으려면 황소 2마리가 자꾸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견고한 천입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지성소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죄뿔이 있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파 있고 만나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1년에 단 한 번 속죄절 때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 마치고 자녀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속죄절은 50일 동안이죠. 열흘 동안의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으고 30일 동안 백성들의 모든 속죄제사를 지내고 40일째 되는 날 대제사장이 양 2마리를 택했는데 하나는 광야 아사스를 위해서 보내고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놋대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불에 피를 바르고 열흘 동안 해결했던 민족들의 속죄를 기도하고 50일 때면 나와서 백성들에게 속죄를 선포하는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지성소에. 그런데 그 사이를 휘장으로 막았는데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휘장이 그렇게 황소 2마리 찢어도 안 찢어지는 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그 휘장을 꼬매고 아무리도 다시 둘로 갈라지고 마침내는 어쩔 수 없이 그 휘장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담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과 같은 휘장을 둘로 나눠버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즉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이의 죄담은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영적 신분으로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옛날에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제물에 옮겨져서 해결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정결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택함받은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함께 나가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고백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7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는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세상에 그래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 약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도 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좋은 아버지시다. 세상의 부모가 남으로부터 악하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걸 줄지 않은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는 더 강조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의인, 믿음의 의인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살리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데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부하라 찾아라 두드림으로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함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저렴 되기를 예수님도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믿음의 의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히브리서 1장이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맞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으로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머리끝까지 세신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와 그 이름 모든 것을 더함받는 그러한 축복일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